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목은 이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노함에 대한 교훈, 또 이 간음에 대한 교훈, 맹세에 대한 교훈 앞에서 쭉 보았는데 거기 이어서 오늘은 원수 사랑, 원수 사랑에 대한 이 교훈입니다.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적으로 누가 내 눈에 손해를 주고 내 이에 손해를 주면 똑같이 눈으로 갚아주고 이로 갚아주라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이 재판할 때 쓰는 그 재판법이에요. 그러니 재판을 할 때에는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 그 행위대로 벌해야 된다. 그러니 재판할 때 누가 눈에 손해를 주었으면 그대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이에 손해를 주었으면 또 그대로 그 행한 대로 그만큼 이 죄값을 물게 하는 그 재판을 할 때 쓰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사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적으로 누가 내 눈에 손해 줬다라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눈에 손해 주고 내 이에 손해 줬다 똑같이 이에 손해 주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 구약 시대에는 원수를 똑같이 원수로 갚고 신약 시대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단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는 재판할 때 그 행한 대로 벌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규정인 겁니다. 그러니 사적으로 그렇게 갚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심리, 오리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른쪽 뺨 누가 치면 왼쪽도 돌려대라. 누가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도 가주고 구하는 자에게 또 아낌없이 베풀어 주라, 나눠주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쪽 뺨을 치니까 악한 자입니다. 또 속옷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악한 자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니
역시 이러한 자도 나에게 손해주는 그러한 또 악한 자인 겁니다. 달라고 하고 가진 거 달라고 하고, 그러니 또 이것도 나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자예요. 하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 대적하지 않는 좀 그러한 생활을 하시나요?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돌려대실 수 있나요? 오른쪽 뺨을 치는데 왜 그쪽만 치냐, 이쪽도 쳐라. 속옷 달라고 하는데 속옷만 입으면 어떡하겠냐, 겉옷까지 다 가져가라. 할 수 있겠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 졸린데 옆 사람 오른쪽 뺨 한번 때려볼까요? 아니야. 실제로 하시면 안 되고. 뺨을 때릴 때 과연 돌려줄 수 있나?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현실 됐을 때, 뭐 누가 뺨 때리지 않아도, 우리가 뭐 요즘에는 좀 그런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데, 우리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 와서 자리에 앉으면 내 자리다. 왜 내 자리에 와서 앉느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괜히 내 자리 뺏은 사람 밉게 보이고, 예배 시간 내내 그 사람 뒤통수만 보이는 겁니다.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미운 생각만 들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오른쪽 뺨이 아니라 뭐 다른 거 하나만 우리에게 손해를 줘도 미운 생각이 들고, 참 여기 악한 자다, 밑에 보면은 원수다 그랬는데 원수같이 여길 정도로 미워하는 그러한 일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도 돌려대라.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줘라. 그 사람이 속옷만 입고 다니면 어떡하겠어요? 겉옷까지도 줘라. 오리, 나도 오리 가기 너무나 힘들고 귀찮은데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져와라. 달라고 하면 뭔가 필요한 게 있나 보다, 뭔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구워주기를 꺼리지 말고 다 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오른쪽 뺨 맞을 때 왼쪽 뺨까지 왜 돌려대라고 하신 겁니까? 한쪽만 맞으면 아프니까 다른 쪽도 똑같이 맞아야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지요? 더 중요한 거 뺏기지 않도록. 뺨을 맞고 옷을 뺏기고 힘들고 심리를 걸어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억지로 힘들고 내 거 줘서 없어지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더 중요한 거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그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 생활이 육신의 아픔보다, 물질보다, 육신의 귀찮고 힘든 일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니 다른 거 뺏기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뺏기지 않아야 된다. 그거 뺏기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속이 상할 수 있고 아프고 억울할 수 있지만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 하는 것은 뭐 실제로 한 대 더 맞아라 하는 그러한 뜻보다도 오른쪽 뺨을 맞았더라 하더라도 왼쪽 뺨을 맞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주는 거 거기에 마음 뺏겨서, 다른 사람이 나 아프게 한 거 거기에 마음 뺏겨서 정작 하나님 잃어버리면 더 큰 손해인 겁니다. 오른쪽 뺨 때리는데 왼쪽 뺨 돌려대지 않았다, 가만히 있었다 라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까지 맞았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러한 생활해도 정작 하나님 잃어버렸다, 하나님 내가 놓쳐버렸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 동행하는 생활 잃어버렸으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어떻게 하든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물질적인 손해를 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뭐 문자적으로 그저 이 말씀 오른쪽 뺨 맞았다고 왼쪽 뺨 돌려댔으니까 됐다 하는 걸로 여기면 안 되고, 속옷 달라고 그랬는데 겉옷까지 줬다 해서 된 줄로 알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생활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품고 사는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 생활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든 속옷을 달라는 사람이 있든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이 있든 그러한 사람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그러한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여기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수, 우리에게 실제로 원수같이 여길 만큼 원수가 될 정도로 관계가 완전히 어긋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보통은 나에게 좀 싫은 소리 하고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고 또 내 거 손해주고 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누군가가 미워지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는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자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못하는 거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어야 원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나한테 사랑이 없는데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나에게서부터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이 사랑이 풍성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서부터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되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단순히 원수 사랑해야 되겠다 아무리 결심하고 마음먹어도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안 보일 때는 뭔가 좀 다음에는 내가 사랑해 봐야 되겠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 보이고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하는 거 보면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내 속에서 미움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결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고, 또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의 이 거듭난, 우리의 이 중생한 영의 본질이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 우리의 거듭난, 중생한,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의 그 본질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같은 자녀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이미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꾸만 이 미움이 그 사랑을 자꾸만 덮어버리고, 원수같이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자꾸만 뒤덮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부터 이 사랑이 꽉 막혀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이 딱 막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왜 막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끊어지면 우리에게서부터 사랑도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그 사랑도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앞에서 본 것처럼 오른쪽 뺨을 맞을지라도
속옷과 겉옷 뺏길지라도 힘들게 우리 심리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이 막히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면 나에게서부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한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의 열매, 이 가지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옆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사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될 때 우리에게서부터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래서 끊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부터 계속 흘러나와서 멈추지 않고 내가 먼저 그 사랑 안에서 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낼 때 그때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심리를 가자라고 하면 왜 못 가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심리를 가자, 이 심리를 가자 왜 못 가겠습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더 재미있고 더 즐겁고 더 신나고 하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속옷 겉옷 달라 하는데 왜 못 주겠어요? 없어서 못 주지 있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서부터 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세계 안에서 살 때에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원수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 44절 아까 같이 읽었는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니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속상해요. 원수가 생기면 미운 사람이 생기면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속상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속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 나를 싫어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고 어제까지 손해주던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설령 그 사람이 너무나 악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이 받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해도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헛되지 않은가? 우리 여기 뒤에 그 마태복음 10장 뒤에 10장 13절 읽어주시죠. 10장 13절 10장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안하기를 빌었으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면 그 집에 기도한 대로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지만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되면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 사람이 여전히 악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 평안을 빌어준 것, 다시 말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결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설령 그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빌어준 그 기도와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니, 그러니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먼저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생활.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아버지를 또한 본받으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본받으라.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아버지의 아들답게 아버지를 잘 본받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본받는 자. 우리를 사랑의 사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자녀는 아버지를 본받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를 본받게 되어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를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를 본받으라. 아버지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아버지께서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해를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불의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섬기니 너희도 아버지를 본받아 선한 자와 악한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인자함을, 사랑을 베풀라. 아버지를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45절에 보면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해를,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랬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그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이 은혜를 모르는 자가 누구겠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 이 은혜를 모르는 자가 먼저는 악한 자, 불의한 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인 겁니다. 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계속해서 배응망덕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한결같이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로서 아버지를 잘 본받으라.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자, 은혜를 모르는데, 우리 사람도 내가 과거에 누구를 힘들 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와서는 나를 등 돌리고 배반한다 라고 하면 더 이상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안 생깁니다.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똑같은 어려움 당해도 다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사랑하지 못할 자인 것 같은데, 참으로 악한 자이고 되지 못한 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하심,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니 우리도 사랑하지 못할 것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 나를 아껴주고 나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나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와 악한 자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까지 인자하심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이제는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좀 있으신가요? 예.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사랑하라. 예. 누군가가 떠오르면 안 돼요, 사실은. 예. 누군가가 떠오르면 안 되는데, 예. 누군가가 떠오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44절, 예, 44절. 우리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성경 예배 시간에 외우게도 하셨는데 한번 외워볼까요? 44절 짧으니까, 예, 한번 우리 두 번 읽어보고 한번 외워봅시다. 44절 두 번 읽어보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한 번 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면 그 사람 떠올리지 말고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예, 이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 그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또 하나님을 잘 본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못할 대상까지 사랑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희생.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든지 말로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물론 말로도 사랑의 표현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예, 왜냐하면 우리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오전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리 송정 집사님 서로 인사할 때, 예, 사랑합니다. 오늘 아까 아침에 뭐라고 인사하셨지요? 당신의 눈에 예수님의 뭐지요? 예, 사랑이 보입니다 그랬나요? 예,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예, 상대방의 눈에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지, 그 사랑이 좀 나한테 지금, 예, 나오고 있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말로도 표현해야 돼요. 말로도 표현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예,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는데 사랑에는 행함, 희생, 헌신,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우리도 사랑,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가만 보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이 속상한 마음을 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나한테 와서 먼저 사과하지 않는데 내가 피해봤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많아요. 하지만 다 내려놔야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자존심도 희생하고 내 명예도 희생하고 내 물질도 희생하고 내 시간도 희생하고, 예, 오른쪽 뺨 왼쪽 뺨까지 내밀고 속옷 겉옷까지 주고 우리 심리까지 가고 구워달라 하면 아낌없이 주고 하면서 내 것을 희생해야, 그래야 우리에게서부터 온전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을 본받으라, 그 아버지를 본받으라 그랬으니 우리도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가지 잘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세 가지 뭐지요? 믿음의 뭐지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예, 잘 알지요 우리가. 예,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예, 사랑의 수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는 참된 사랑 못 나오는 겁니다.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요?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읽어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먼저. 요한일서 4장 19절. 4장 19절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께 먼저 손 내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와서 화해를 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해야 돼요.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누가 봐도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다. 상대방이 용서 구하면 용서해 주겠다. 물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를 본받을 때에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누가 봐도 피해자고 누가 봐도 내가 억울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아버지 본받으라 그랬으니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손해본 자가 먼저 손 내밀고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사랑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한 자가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본받으라.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지금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본 겁니다. 먼저는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사랑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거.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우리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러한 자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세 가지 본받는 거, 세 가지 뭐라고요? 누구까지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거. 그리고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을 때 우리가 원수까지, 미운 사람까지, 나에게 손해주는 사람까지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46절, 47절 마지막 절 쭉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자기를 아껴주는 자, 사랑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 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러니 이러한 자들보다 더 나은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는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모습을 너희가 잘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사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것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희생하려고 힘을 쓰고, 먼저 손 내밀려고 힘을 쓰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힘을 쓰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온전한 자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라는 것은 사랑의 사람인 겁니다. 사랑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으니 그 신분에 걸맞게 점점 사랑이 풍성한, 우리가 사랑의 안에서 살고 그 사랑이 나름에게도 흘러나가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되도록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 힘써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힘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어떻게 힘쓰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깨달아지는 것이고,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되지 못함과 나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금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고 미워했고 사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의 그 되지 못한 것, 우리의 미운 마음, 우리의 속상한 마음, 우리의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다시금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금 받아서 우리가 힘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자로, 사랑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우리에게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자꾸만 잊혀질 때마다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있는 되지 못한 미운 마음 깨끗하게 없애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온전한 자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신분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사랑의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잘 간직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원수가 없어야 돼요. 우리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잘 자기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다음 주에 올 때는 미운 사람 하나도 없도록, 미운 사람 하나도 없도록 깨끗한 모습으로, 사랑에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다음 주일에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원수 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미워하며 또 마음에 들지 않고 손해주는 자, 또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미운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잘 간직하여서 저희 자신이 먼저 사랑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풍성히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귀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본받는 저희들 되어서
참으로 저희를 위하여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까지 희생해 주신 하나님,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저희 또한 잘 본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 되어야 되겠사오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꼬꾸라져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그 사랑을 남들에게까지 베풀 줄 아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운전하신 것 같이 저희도 날마다 운전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